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난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여 죽게 되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민하여 죽게 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의 그 괴로움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죄인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데,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현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시험거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앞에 맞이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진노의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 아니면 내 소원과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충돌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나의 소원, 이것이 일치가 되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한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겪어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엄청난 일들을 앞에 놓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표현할 때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진노의 대상이 되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여러분, 이 죽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인간은 죽지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죄값을 담당하는 거예요. 죄값을 담당하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신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39절 가서 보세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과 무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긴박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원이 지금 충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잔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잔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감당해 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해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겹게 고민하며 죽게 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은 더 형편이 없어요.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읽는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씩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돼.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서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영광을 얻을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는 이 현실을 예수님밖에 누가 알겠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고 하는데 제자들도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피곤한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드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애들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리고 막아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또 폼을 잡아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으쓱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마치 오늘날 보디가드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 같이 깨어서 있어다오 했지만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깊은 고민이었고 지금의 연약함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 말씀을 드렸지만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예민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일들이 무엇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질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감을 잡았다면 지금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통해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커지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도 그냥 몰려오는 피곤함 속에서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졸고 있는 것보다도요, 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영적 긴장감도 없고요, 그들에게 주어질 삶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상상하고 예상하는 거는 자기들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얻으실 텐데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야 말지. 잘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을까? 이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심각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영적 현실 속에서, 그리고 당장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될,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될, 그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 소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영적으로 완전히 다 풀려져 버려가지고 당장에 그들의 삶에 나타날 일들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 제자들에게 처방해준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41절도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몇 번을 나가서 기도하세요? 몇 번이요? 3번을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3번을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세 번을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그냥 한 3번 정도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횟수에,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3번 나가서 기도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가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번 나아가 기도했다. 그냥 횟수 3번 했구나라는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충돌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면요, 우리 39절 이미 읽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한 번 기도하고 나서 2번째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42절이에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표현이 달라졌습니까? 그죠?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더욱더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처음엔 그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2번째 나아가 기도할 때는 이것이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번째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째 기도하고 나서 보면 자 45절 4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유 너희 인간들 너희들한테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그냥 푹 자버려 이 잠충이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쉬라라고 하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3번째 나가 기도하신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평안함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직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괴롭고 고민하여 죽게 될 심정을 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자기의 소원이 충돌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점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잔, 그 하나님의 뜻하심, 자기 자신이 죄인과 같이 죽어야 하는,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선언, 그것을 하신 그 내면에는 이미 승리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멸하는 게 예수님이 승리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나서가지고 칼을 들어 그들을 대항하려 할 때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을 배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신자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게 승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경쟁 속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했을 때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승리가 아닌 것을 인생 속에서 거듭거듭 경험하고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별거 아닌 것이었구나라는 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되는 그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그 찌꺼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원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나의 욕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쭉 했지만 주기도문을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욕망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자들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은 것 가지고 뭔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예상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의 삶이 원치 아니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 믿을 만한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고 했는데 당장 그들의 앞에 벌어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무 힘없는,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말도 없으시고 힘도 없고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었을까? 인생의 허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주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직면한 게 뭡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까 봐 그냥 도망쳐가지고 숨어 지내는 그런 형편에 이르는,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복이 막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일들보다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막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이게 무슨 내 삶에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시간들을 다 드렸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세워져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현세적이고 이 인간적인 삶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고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식 안에서만 생각하고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시험거리,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을 경우에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도 하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상함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을 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모습이 바뀌어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으면 가장 생각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마음 중심에 자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과연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짧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빠른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묵상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도 순종이 안 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기도도 하는데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 하는데 앞에서 딱 마주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기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아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평행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까지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까지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사 힘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러한 원리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없애버리시는 것보다는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과 또 심지어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에 천사를 내려보내서 힘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된 삶의 모습 가운데 마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가서 보시죠. 6절 7절인데요. 시편 34편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래, 들으셨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렇게 공고하고 어려운 삶의 경험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격려하고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힘을 더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여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누구의 섬김을 받는다고요? 천사의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사시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도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